자, 오늘은 예레미야서 31장을 읽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31장은 굉장히 긴 장이에요. 근데 이 31장은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남북 합쳐서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그 회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이 회복된 모습을 꿈에 보았어요. 꿈에 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것인데, 꿈은 꿈이 아니라 꿈은 환상이었고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이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으라 할 때, 얻게 하러 갈 때라.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전부 다 쫓겨나서 그냥 광야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광야에서 전부 다 잡혀갖고 포로가 되고 그랬으니까 광야 생활에.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 바로 그때에 광야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안식을 주겠다. 은혜를 입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때요? 광야에서 건져주시잖아요. 광야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요? 안식을 얻게 하시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광야에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쪽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랑?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리고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예, 사랑과 인자를 통하여 이끌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또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전에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그렇죠? 예,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과 포도나무들을 심은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하리라. 예,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그들은 소고치고 즐거워하고 춤추며 노래하고 심고 거두고 그래서 지금 황폐됐던 모든 땅을 다시 개간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쳐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여기서 야곱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전부 함께 가리킬 때 야곱이라는 말을 쓰고요. 북쪽을 가리킬 때에는 에브라임을 얘기해요. 여기 9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이 고전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의 나의 장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을 얘기할 때는 열지파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열지파를 얘기하고 야곱이나 이스라엘을 얘기할 땐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남조와 북조를 함께 아울러서 말하는 것이고 에브라임만 얘기할 때는 북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열지파. 그리고 남조 유다는 두 지파. 그렇죠? 그래서 이 남과 북이 이제는 다 갈라져 갖고 북쪽은 북쪽대로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은 남쪽대로 바빌론에게 망하고 다 세상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다 이제 묶으실 거란 말이죠. 전부 하나가 되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돌아서 사마리아에도 예루살렘에도 여기 에브라임 산 위에 뭐 이런 얘기는 이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이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북이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다 구원해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우리도 남과 북으로 갈라진 나라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북조와 남조가 하나 되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의 힘 가지고 지금까지 아무리 애를 써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북쪽도 남한을 어떻게든 하나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그들이 뭐 광주 폭동 사건이라든지 뭐 그냥 옛날 간첩 사건들 뭐 엄청나 많았잖아요. 이런 무장 간첩 사건 이런 것들 하여튼 수단 방법까지 한 건 70여 년 동안 북한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남북을 합쳐서 이제 하나를 탁 묶어 놓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묶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묶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고 왔다 갔다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뭐 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주님이 하시나이다. 주님이 하시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넘고 만주를 지나서 세계 만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마지막 복음 주자의 사명을 감당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10절로 갑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을 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예, 자 이방들에게 얘기하죠. 이방 사람들이 가보니까 저거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저 나라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섰지? 야, 저 나라 점점 커지네. 저 나라 점점 잘 되네. 야, 이게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렇구나.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없어졌던 나라가 그것도 뭐 20년, 200년도 아니고, 예? 근 2000년이라는 세월을 흐르는 동안에 없어졌던 나라가 갑자기 태어나가지고 지금 세상에 큰 소리 치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뭐 주변의 나라가 아무리 치고 해도 저들은 이기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막 계속 공격을 오지만 점점점 그 세력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점점점 하는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들이 자꾸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예, 물론 그들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옛날에는 뭐 아라비아, 뭐 이란, 이라크 그 주변에 있는 뭐 레바논 할 것이 전부 다 공격했지만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안 해요. 예, 이라크나 이란이나 이제 이란이 좀 공격하고 있고 레바논 이쪽 팔레스타인 그 지역 사람들이 자기 이권 때문에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만큼 점점점 누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자꾸 축복하시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말해 그들 물된 동산 같겠고 근심이 없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이 우리 민족이 70년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민족이 이렇게 부흥됐잖아요. 70년 동안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데 70년대에 우리나라가 뭐를 했어요? 예? 70년대 대단한 역사, 100만이 여의도에 모여서 기도하고 빌리그램 전 집회, 엑스플로 칩시다 뭐 이런 역사들을 막 계속 했잖아요.
우리나라 6.25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민족이 그냥 뭐 했어요? 교회가 터졌다고, 미어 터졌다고. 교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서 이렇게 뭐 세상에서 한강의 기적이다 얘기하는데,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서 이와 같이 세계 열방과 겨루게 만들었고, 오늘날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고, 주변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금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이러한 나라를 만든 것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탁 비행기 타고 쫙 오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십자가가 막 잔뜩 있으니까 지네라는 십자가가 이게 다 무덤인 줄 알고, 아니 왜 무덤이 이렇게 많냐 그러네. 근데 그게 아니고 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걸 그들이 보고, 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13절에 그때 처녀가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근데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해 주셨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성령 충만 줘가지고 지금 그들이 말씀을 뜨겁게 전하고, 여기저기 우리나라에서 부흥회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냥 껐듯하면 부흥회하고 산에서 들에서 막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 아무리 지금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여기저기 부흥회하고 뭐 기도원에서 우리도 막 부흥단들 끊고 같이 다니면 기도원 일으킨다고 가고 막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막 처녀가 춤추고 즐거워. 우리 저희 요즘에 막 다 춤추고 놀고, 아니 북한이 뭐 어쩐다 뭐 로켓을 쏘고 뭐 그냥 미사일을 쏘고 그러다, 그거 상관없어. 우리는 춤추고 노래하고 즐겁게 놀고, 지금 그러고 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하게 했어요. 예, 그죠? 예, 슬픔을 돌려 즐겁게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슬픔 많은 민족, 한 많은 민족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야. 이젠 즐거운 민족이 되게 만들어졌으니까 K-팝이니 뭐 할 거다. 우리나라 뭐 그냥 젊은 아이들이 세계를 다 쓸고 다니잖아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모두가 춤추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이 다 누구의 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먼저 우리에게 해 주셨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곳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건 마태복음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이고, 라헬이 무덤이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 알고 2살 이하의 남자를 다 죽여가지고 통곡하는 소리가 났다고 하는, 바로 그곳을 이야기하고, 베들레헴 동네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던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설받을 것인즉 그들이 너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예,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바빌론 아수르에 잡혀갖고 무수히 죽이고 끌려가고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끌려갈 때 여기 다 직결시켰어요. 여기 직결시켜서 여기서부터 갔으니까, 이들이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잊지 못할 땅이에요. 그 땅은 슬픔이요, 아픔이요, 고통의 땅이요. 라헬이 죽음으로써 그 무덤이 있어서 온 가정에 슬픔이 있었던 것처럼 이 라마가 바로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라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 슬픔의 땅이 변해 기쁨의 땅이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탄식의 땅, 슬픔의 아픔의 땅이 이제는 기쁨의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의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은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취임으로 부끄럽고 욕됨이 나 한수다. 자, 에브라임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 내 창자가 들끓으리니 내가 반드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왜 이렇게 하겠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후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볼기를 때린대. 내가 잘못했구나. 어리석게 행하여 지금까지 하나님 제대로 못 믿었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잘 믿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건데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자기 볼기를 자기가 때린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해서 말할 때마다 깊이 하나님이 그녀 뭐하는 게 그들을 갖다 망하게 하고 때리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팠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왜요? 내 창자가 돼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들끓으시네. 속이 막 사랑으로 그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니까 저 어떻게 하지 저거 그 막 속이 막 들끓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모습을 보죠. 자, 부모가 자식이요 잘하면 얼마나 기뻐요. 기쁨이 되지. 근데 못해. 아무리 달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럴 때 속이 어때요? 속이 다 썩어버리잖아. 속 썩잖아. 그러니까 뭐 내가 죽어야 알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게 내가 죽어야 너도 알지. 내가 죽어야 알지. 근데 왜 죽으셨잖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래도 그걸 깨달아내는 거예요. 예미가 죽어야 네가 좀 정신 차릴 거냐. 우리 안 그랬습니까? 이 자식이 잘못하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내 속이 막 들끓어 썩어서 니 죽겠구나. 내가 죽어봐야 너 알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죽어주셨잖아. 정말 죽어주셨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시고 계시다고 말해요. 전에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으로 돌아오라. 이제 잡혀갈 때 그들이 잡혀가면서 편말을 꽂아놓은 것처럼 내가 우리가 어디로 갔다는 것을 이 편말을 꽂아놓은 것을 너 한번 생각해봐. 예? 그때 다쳤던 그 모습, 끌려갔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예?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돌아오라. 성읍으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니.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서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감싸듯이 그렇게 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에르미야가 유다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지금 잡혀갔어요. 1차 잡혀가고 2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가 말이 2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바벨론 망할 것이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미리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하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이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포로 갔다가 다시 끌려오게 될 때, 그때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이 잡혀갔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와야 돼. 하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에 거룩한 산이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할 것이며, 그때 이제 너희들에게 다시 내가 또 이 얘기를 할 것인데, 그때서야 좀 뭔가 좀 깨달을 거라 그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25절에 가서 보니까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면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참 슬픔과 고통을 당한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축복해 주겠다. 이게 뭐냐면, 자,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막 때렸어요. 때리니까 어때요? 굉장히 아들이 울고 있는 거야, 울고 있는 거야. 예? 그럴 때 누가 가서 위로해요? 엄마가 위로하잖아. 그치? 엄마가 안아주면서 위로하면서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준단 말이에요. 이제 네가 잘하면 너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안아주듯이 우리 하나님이 잡혀갔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그것이 엄마의 역할 같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내가 깨어버린 내 잠이 달았도다. 이게 지금 지금 꿈속에서 본 환상이에요. 이것을 갖다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이 잡혀가고 그럴 때 슬퍼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근데 축복. 그러니까 남은 자가 복되다 이거. 남은 자.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남아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온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지금 다 잡혀가서 초토가 된 땅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 땅에 뭐요? 사람을 심고 짐승을 심고 가축을 심어서 이 땅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나라가요 6.25 전쟁터에 그냥 가축이고 뭐고 하여튼 다 죽어버렸어요. 다 없어졌어요. 다 그냥 하여튼 뭐 전쟁터인 게 있으니까 뭐 짐승이 뭐 다 잡아먹었잖아요. 예? 다 잡아먹었어요. 그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소가 없죠. 돼지가 없죠. 어떻게 사냐고. 그렇죠. 그런가 하면요. 우리나라에 막 그냥 약을 뿌려가지고 이 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벌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과수의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될 때에 미국에서요. 하여튼 소하고 젖소 뭐 할 거 소를 갖다가 계속 배에다 태워서 계속 보냈어요. 계속.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젖소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중에 수입도 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전쟁통에 다 죽어버렸거든. 다. 이 소고 뭐 할 거든 전부 다 잡아먹었으니까. 그런데 이 소를 갖다가요, 다 배에다 실어서 엄청나게 많은 소를 보냈고, 그 다음에요, 비행기에다가 꿀벌 있잖아요, 꿀벌. 꿀벌을 갖다가 비행기에다 막 그냥 가득 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공수해 왔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네. 이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고 사람의 씨를 심고 짐승의 씨를 심는데, 이 씨를 심었다니까. 우리나라에도 아무것도 없는 아주 황무지 같았던 그 땅에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씨를 심어놨어요. 다 씨를 심었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다 이런 일을 다 해주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다 해주셨다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 어떻게 미국에서 배에다가 막 그냥 소를 갖다가 젖쏘고 뭐 소하고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보냈다니까. 예. 수만 마리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그냥 꿀벌까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꿀벌들이 다 미국에서 공수해 온 거예요. 다 공수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퍼져가고 우리나라 꿀 생산이 막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는 거지. 미국이 우리에게 해준 거 보면 기가 막힌 게 너무 많아요. 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입을 것도 없고 그럴 때 다 자기네 뜨개질 해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고물자지만 그거 막 보내기도 했고 엄청나게 많은 거 보내줬잖아. 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예? 자, 31절 여호와의 말씀이여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우리 하나님 새 언약을 맺겠다고 그랬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요 새 언약을 세우겠대. 과거의 언약은 애굽에서 인도했던 그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에요. 율법의 언약.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 율법대로 너희를 심판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새 언약을 줄 건데 그 새 언약은 새로 맺을 언약은 뭐냐면 내 마음에 두겠다는 거야. 내 마음에 두겠다. 그래서 이 언약을 줄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의 법은 뭐예요? 새 언약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이 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거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법이 새 법이 왔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이, 은혜의 법이, 축복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기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율법 가리키고 막 그러지 않는다.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왜? 성령이 감동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보혈을 씻으면 그 죄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기억조차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런 해를 낮에 빛을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기운으로 파도로 소리치게 하여 그의 이름은 이 말씀은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내가 어찌 거짓말하겠냐 이게요. 내가 너에게 분명히 이 일을 이룰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 법도가 내 앞에 폐해질 때 이스라엘 자손은 내 앞에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 이 말씀은 뭐냐? 내 말이 이 세상에 있는 내 말이 만약에 폐해진다면 이스라엘도 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폐할 수 없던 것이 이스라엘이 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말 여기 잘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면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행한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늘의 그 우주의 그 깊음과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있는 이런 일들을 너희가 다 알게 된다면 알 수 있어요? 이건 몰라. 누구도 몰라. 네가 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그 얘기니까 영원히 안 버리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우주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요. 하나님의 기쁨을 몰라.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그처럼 하나님이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길어가지고 보라 날이 이르니 이 성은 하늘의 망대가 더 새로 건축하게 될 것이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건축할 것인데 마지막 절에 가서 이런 얘기 했어요.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 기드론 신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물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라 영원히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기드론 신에 있는 모든 기드론 거기가 지금 뭐예요? 거기가 무덤이 있어요. 지금 무덤 동쪽 마물에 있는 여기가 이제 아골 골짜기 여기에 참 사람 죽은 그런 골짜기였는데 그 땅이 이제 어떻게 돼요? 생명의 골짜기, 거룩한 땅으로 바꿔질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생명이 죽음이 자리가 변하여 생명이 되고 폐허된 땅이 새로운 그 땅으로 바꿔질 날이 올 거다. 그건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에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또 힘차게 덥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힘차게 일하는 오늘 하루 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